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마음을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종의 연약하고 더럽고 초한 부분은 감춰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귀한 말씀 우리가 믿고 오늘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보장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성령님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 포커스가 무엇으로 지금 잡고 있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정언하신다, 점검하신다, 확정하신다. 이 포인트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보시면 어떨 때 보면은 참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착 이렇게 펼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MTH 공부를 하다가 마쳤어요. 왜 마쳤느냐 하면 감옥 가는 바람에 MTH를 갑자기 마음이 상하네. 마쳤는데 못 마쳤어요. 그런데 그 MTH 공부할 때 제가 MA하고 MTH, MA는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했는데 그때 제가 전공을 뭐 했는가 하면 트리니티라고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시면서 삼위일체로 통해서 모든 걸 풀어지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와우. 저는 그런데 여기 계신 아마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성경을 많이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계된 귀하고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캐치하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풀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복음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봉사가 소경이 막 길을 찾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 진리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진리 대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면 이 나머지의 모든 부분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이분들의 제일 큰 관심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관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인데 부모가 사는 이유가 부모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죠, 요즘. 있는데 원래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나눠줄 때 그 자녀가 잘됨으로 통해서 내가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딱 들으니까 여러분 좀 뭔가 든든 안 합니까? 저는 든든해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있으니까 내가 든든한 거라. 왜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미치도록 아낌없이 심지어는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신랑이시고 그것을 성령이 전가한다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안심하라. 평안을 누리라. 괜찮다. 아멘.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뭐 내가 지금 암이 걸렸든지 내가 지금 뭐 파킨슨이 걸렸든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든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저께 저도 이게 암 걸렸던 게 내가 생각도 안 났는데 어저께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니까. 그럼 이 중에 아마 지질이 못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먹고 살 게 없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공부한 날이 있었어요. 정말 그 다음에 진짜 밑바닥까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 미치겠더라니까. 어떨 때는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겨가지고 이게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함이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를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내 영혼이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절대 안 죽는다. 시작. 여러분 지금 죽을 맛을 봤는데도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 절대 안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안 망한다. 이 망하게 안 두는 거라. 왜냐하면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데 뭐. 그럼 지금 망한 거는 왜 그러냐? 뜻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망해서 네가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무슨 바가 있어. 그걸 절차하게 믿어보면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 속에서 기가 막힌 웅동 속에 진짜 훅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감옥 안에서 그 지하로 내려가는데 한 30m 내려가는데 퉁퉁퉁 내려가는데 뭔가 뭐 지옥에 퉁퉁퉁 내려가는 기분이더라니까. 와, 진짜 스릴이 있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온 그 지하 30m에 콘크리트가 전부 다 갇혀있어. 완전 사방이 전부 콘크리트라. 그리고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래 두꺼운 새 문이 쾅 닫힌 거예요. 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감방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건 감방도 아니지, 뭐. 구치소지, 뭐, 감옥. 그 경찰서 교도소. 거기에 딱 들어가는데 막, 빵 닿는데, 숨이 탁 막히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니까.
뭔가 여러분 산소가 모자래, 산소가 모자라. 뭐 그런 느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게 딱 있는데 되더라니까. 그런 아픔을 겪겠어요. 그러면 그걸 치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야 진짜 처절하네. 내 지금도 내가 그걸 생각하니까 처절해요. 그런 절망적인 거, 완전 절대적 절망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간하면 안 부르는데 땅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안 찾으시더라니까. 그냥 막 살려달라고 막 그냥 누구든지 살려달라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막 어쨌든 나를 좀 이어서 건져주면 좋겠다고 두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야, 와, 어지간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가만히 침묵하시. 아버지가 다루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믿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속에 내가 있는 자다. 내가 어디든지 내 몸을 던져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까지 가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지금 던지는 거 보니까 이 가운데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 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낭망치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성령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성령님, 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악한 영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파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힌 거라. 내 힘, 내 의지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안 좋으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이래서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다 같이 아멘.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믿지 말자.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 지금 멀쩡하게 보이죠? 멀쩡하게 안 보입니까?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목사로. 그래서 오늘 또 넥타이도 메고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안 보입니까? 어디 새벽에 풀고 나가 보이소, 그냥 성령 없이 떠나 보이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된 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맞아 인식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선물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지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예수님은 구원을 뭐 하셨는가 하면은 예정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부는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은 이것을 뭐 하셨다?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묵상을 하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을 여러분의 버전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분명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멘. 진짜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혹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도 요 에베소서 1장이 있죠. 요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면서 전혀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모든 부분 구설구설을 다 해석할 수 있으면 그분은 복음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좋겠는데, 이 복음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뭔가 하면 구원을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뭡니까? 그렇지, 사랑의 뭡니까? 행위. 그렇지,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행위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그것을 실행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하셨다? 행하셨다. 행동하셨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우리는 뭡니까?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여러분에게 선물했다는 건 뭐냐면, 너무 큽니까 여러분 선물이? 자동차가 다른 걸로 바꿀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 줬다 하면 그 뭔가 하면 그 사람 이 자동차를 받을 때에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 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최선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딱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는가 하면 절대적 가치라 이야기하는 거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인 밸류, 절대적인 영향력,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행복. 다 같이 아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습니까? 그거를 뭔가 하면 받았는데 그 받았다는 것을 뭔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네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받아도 내 게 아니면 도상이 없으면 내 거 아니잖아. 근데 이게 네 거다라는 거예요. 네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뭘 줍니까? 키를 주는 거야. 제가 지금 차를 타는데 이게 렌트카를 타요. 장기 렌트 해가지고. 근데 탈 때마다 이게 내 거라는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진짜 희한해 안 들어. 내 차라고 안 느낌이 안 들어. 그래도 내가 타기는 타요. 마음껏 타입니다 그냥. 근데 뭐냐, 마음 편하고 좋긴 좋습니다. 근데 내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 거라. 빌린 거는 빌린 거라. 근데 진짜 복음은요 여러분 거라니까.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줘. 그건 공짜로. 되게 좋아하시네 공짜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공짜가 아니라니까. 당신 아버지께서 그걸 모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의 신랑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입니까 공짜 아닙니까? 또 헷갈린다 그죠? 공짜지.
공짜지. 그런데 누군가가 뭐 하셨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하면 공짜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송사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가를 지불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하면 죄가 사망으로 해서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셨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뭘 인치인가 하면 십자가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내 심령에 찢어주옵소서. 십자가 그냥 내 속에 팍 들어와서 나는 아버지 거다. 나는 아버지 거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뭐냐면 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해결해버리고 과거에 있던 찌리찌리한 모든 제 문제에 대해서 징계로 통해서 주님이 다 모든 것을 다 받으셨고 심지어는 죄를 짊어지고 아사벨처럼 다 나를 버림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까지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록 내가 이래 보여도 나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구원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자, 여러분 어깨 한번 펴세요.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여러분 영이 막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살고 계속해서 멍하고 있으면 그거 문제 있는 거라. 이게 너무 이야기처럼 들리면 이 자기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진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여러분 아는 거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알과 뭐가 분명히 따르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요. 믿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자, 그럼 오늘 한번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자, 오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잘 들으세요. 저는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니, 안 좋아요. 진짜 아마 여러분 저만큼 믿음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진짜 누가 기도해 달라 하잖아요. 하면 나는 기도해 주셔서 낫겠다는 믿음보다도 야 이거 안 나면 얼마나 내가 쪽팔릴까 이 생각이 솔직히 더 많아. 그래서 내가 많이 피해요. 초창기는 믿는 사람이 탁 그냥 막 중국에 혹시 중국 그 동영상 봤어요? 예, 봤을 때 맨 처음에 제가 그 상해의 그 창고에서 집회할 때 그 상해의 조폭 두목 교통사고 나가고 중풍 걸린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 기억납니까? 여기 들어오면 난 놀래가지고 엄마야 이러면서 난 뒤로 가고 기억납니까? 와 그때 입장 되게 곤란하대.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거 나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만약에 위암, 간암 뭐 또 무슨 뭐 당뇨 이런 거는 기도하면 표시 안 나잖아요. 날 좀 믿어라. 너 나았어. 믿고 가. 이러면 돼. 그래서 안 그래요. 간암이 걸렸으면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엄마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세요. 내가 다 해줄게. 왜냐면 표시가 안 나니까. 오늘 날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믿어. 뭐 한 번씩 뭐 자빠지고 그러면 현상이 일어나서 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이리 오는데 이거는 여기서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와 입장 곤란하대. 갑자기 오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야 이렇게 하고 나 계속 뒤로 가고 이 사람은 계속 따라오고 난 계속 뒤로 가고 그렇게 뒤로 가는데 뒤에서 그때 뭐가 팍 들리는가 하면 너 지금 말하냐 이라는 거야. 성령 음성이 확 들리는 거라. 그때 막 그 음성 듣고 에라이 모르겠다 싶은 거야. 아마 이판사파이다 싶어갖고 막 그때 제가 이 안수 처음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라 이랬더니 머리를 때리 부숴 그냥. 그랬더만은 이 사람이 발락 잡으신 거야. 넘으신 거야. 그러니까 막 눕하는 거 내가 손잡고 모르잖아요. 우리 많은 게 없잖아. 건강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꾸 그냥 걸어부숴. 그런데 이 사람이 걷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 나는 너무 놀라니까 옆에 사람들이 와 하니까 나는 얼떨결에 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중국말을 못하니까 옆에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넣죠 손 넣죠 이러니까 나한테 막 걸어라 뛰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걷고 뛰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00 몇십 명이 봤으니까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전에는 내가 뭔가 막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이런 실제적인 것이 딱 사람이 딱 오니까 내가 뭐가 팍 생기는가 하면 안 나면 어쩌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되게 좋고 완전히 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였거든. 그래갖고 딱 잘 마치고 딱 돌아가면은 아주 깔끔하게 이 행사가 끝나는 상황인데 이 막판에 이게 안 닿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계속 해갖고 기도 반대도 안 나고 계속 떠오르다니면 이거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들리는가 하면 너 지금 뭐 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너 지금 뭐 하느냐라는 하늘에서 음성이지 어디서든지 난 들었어. 듣는데 내한테 뭐가 생겨하면 확신이 드는 거라. 그냥 확신 드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로 일으키신다니까. 그 끝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아픈 환자 있죠. 아픈 환자가 아니고 죽은 애가 온 거예요. 애를 안고 왔는데 애가 심장도 안 뛰고 그냥 애가 새파랗게 죽은 거예요. 애가 온 거야. 그래 어찌 됐냐니까 지금 이틀 됐는데 오늘 기도 보고 안 되면 길에 이제 버리든지 무도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통역을 하는데 지금 애 거기 심장도 안 뛰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 내가 자꾸 보니까 새파란 거예요. 그런데 뭐 어쩝니까? 자꾸 그냥 기도했죠. 아버지 했는데 저 안에서 뭐가 팍 나가는가 하면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애가 상긋이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를 아니 박수씨 하기 없어. 근데 하나님 하신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애가 3명이 있은 거예요. 그 3명이 다 그렇게 치료가 받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또 누가 온가 하면은 말 못하는 오마 꼬맹이 벙어리가 온 거예요. 그날. 그래 벙어리가 와갖고 한테 못 가니까 벙어리도 하는 거야. 또 입장 곤란하대. 이 벙어리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뭔가 하면 강력하게 확 그걸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손가락을 입에 넣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가락을 입에 넣고 귀를 잡아 이래 귀가 잡히죠. 딱 잡고는 그 다음 여러분 제가 해야 될 말이 뭐겠어요? 에바단계라. 그래가지고 막 쉘이 막 에바다. 나는 어떤 심정을 했는가 하면 내 에바다를 큰 소리를 하면 귓구멍이 열릴 것 같아가지고 에바다 막 연락에 에바다를 불렀어요. 한 1분 2분을 불렀나. 그리고 딱 하고 나니까 그냥 저한테 그냥 마음이 팍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만두면 두고 이제 가라 하면 되는데 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진짜 웃긴 거라. 확인하세. 와, 시험 들 때 그때. 그냥 기도하고 보내면 되는데 확인해자는 거야. 이분이 왜냐 하면 이제 이 중풍비자 걷고 하니까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하면 제 믿음보다도 이 목사님의 믿음 같아. 마미 해라니까 얘가 마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된 신실한 믿음만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사랑을 믿기가
믿는 것이 기적입니까? 병 하나 고치는 것이, 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믿는 게 기적입니까? 제 질문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다시 한 번 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을 하셨죠. 그것을 믿는 게 기적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통해서 해결을 받는 게 더 기적입니까? 1번, 2번. 그래, 1번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마음이 약합니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근사님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해야 돼. 자매님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들으세요.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도 내가 믿는데 오늘 나의 이 문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껌이에요. 껌. 믿으십니까? 오늘 요거에만 클릭만 되면은 오늘 역사 일어난다.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일어나면 끝난다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왜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해요. 왜냐하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월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날 저녁 되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우리 첫날부터 지금까지 안 빠지고 계속 하신 분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이 살살 차게 되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우리 권사님을 처음에 만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올 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와서 기도해 주나? 나 싫은데. 내 그 마음이었어. 솔직하게 말해서. 전 거짓말 안 해요. 오니까 또 지금 계속 이분이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렇지 않아. 맞을 때마다 계속 와갖고 기도받으려니까 내가 또 막 부담스럽고 그런 거라. 그런데 오늘 어제인가? 어제 저녁인가? 어제 아침부터는 권사님한테 긍휼한 마음이 자꾸 나가기 시작.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막 기도가 해지는 거라. 그래서 아까 손도 만졌어요. 손을 만져도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 뻘인데 뭐 이러면서. 맞지? 이 지금 손이 떨리는데 이 손을 제가 계속 붙잡고 주여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쪽에는 왼쪽에는 많이 좋아졌네. 지금 지금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라. 점점 믿으시라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도원에 여러분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가 사랑한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한번 잘 살아봐라 하고 위에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라. 쉽게 말하면 권사님, 집사님 빨리 말씀 좀 해보시죠. 이 목사님입니까? 예, 목사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간섭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뭔가 하면 간섭하시는 거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실에 우리 장로님 병실에 주님이 지금 가셔서 함께 하신다니까. 이걸 뭔가 하면 믿으셔야 돼. 오늘 끝나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나 저녁에 기도 많이 했거든.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그래, 실상이 나타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 나타나는.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실상이 나타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뭔가 하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를 주는가 하면 믿음을 계속해 주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다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데 그 단계가 약해요. 기다림이 아니에요. 복음의 실체는 뭔가 하면 믿음이라. 믿게 되면요 뭐냐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게 복음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내 의가 있어야 되는 거라. 나의 참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라 기다리지게 되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만 딱 잡고 있으면은 기다립니다. 옆에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으면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고 믿으면 인내할 수 있고 믿으면 마침내 성취하게 된다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옆에 인사합시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한번 보겠어요. 이게 누군가 하면 나입니다. 나에게 뭐가 임하는가? 성령이 임했다. 세례. 이런 케이스가 있고,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나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다? 그 성령님이 내주한 게 뭐예요? 우리한테 뭐가 일어납니까? 은사 말고 중생.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하면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있는데 성령이 내 위를 감싸고 있다. 이걸 뭐란가 하면 성령 세례라 이야기합니다. 세례.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두니까 조금 뭔가가 좀 섭섭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이 답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 내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에 성령님이 안에도 계시고 나를 전체적으로 감사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운행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주장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라. 사도행전 몇 장? 10장 몇 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우리 여기 집회하는 가운데 제가 한 두세 번은 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1차적으로 성령으로, 좀 전에 저거 보세요. 10장 한번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봅시다. 10장 한번 보면, 능력 붙게 하셨으니,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하셨습니까?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요 단계로만 마치면은 이거는 1차적인 거라.
성령 충만함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클라이막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렇지, 나사렛 예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정점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마지막 성령 충만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뭔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면서 클라이막스가 오는 거야. 성령 충만의 클라이막스가 오는 거라. 그 성령 충만의 클라이막스가 뭔가를 우리는 누구로 통하여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알 수도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죠. 2장부터 해가지고 쭉 오순절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뭔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뽑고 그 집사들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은 안수를 하고 뭐가 임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을 보면은 뭐를 우리는 알 수 있느냐 하면 집사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렇게 살구나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걸 연구해 보자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어디 있느냐면 일단은 6장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6장 말씀. 제가 이게 지금 깨닫는 거는 많은데 입이 둔해가지고 표현을 잘 못해갖고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누를 범합니다. 말을 못해갖고 그 답답한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불쌍히 보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무도 안 해준다고 뭐 거리가 멀다 이러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이래 놨습니다. 6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6장 5절.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일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 뭐 받습니까? 뭐를 받습니까? 그리고 칭찬받는 거라.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칭찬받는 사람이지 계속해서 욕 듣는 사람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욕 듣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성령 충만 받은 것까요? 안 받은 것까요? 성령 충만 받고도 욕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건사님 중에 성령 충만한 분이 계시는데 욕 듣는 사람이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욕을 듣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자죠? 신령한 자는 남에게 판단받는 데 있습니까? 안 받는 데 있습니까? 안 받는 데 있어요. 그럼 욕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칭찬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께도 받지만 사람한테도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분명해야 되지만 또 뭐도 중요하다? 사랑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뭐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와 목사님 설교 잘한다 뭐 말씀이 되게 좋네 이래서 잤는데 나오고 나면 그래도 인간성이 안 좋다 뭐 저래 인생을 사노 막 이런 소리를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사람에게 뭐 받는 사람이 된다? 칭찬을 받는다. 하여튼 찌르는 이야기만 하면 조용하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여기에 뭔가 하면 믿음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령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면 주여 내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열망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이 뭐와 함께 충만한가 하면 믿음과 함께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요 앞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랬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면은 결국은 뭐를 잘하느냐 하면 사람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을,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엄격히 말하면 억수로 영적인 일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억수로 영적인 일이죠. 근데 억수로 영적이면 일이지만 동시에 뭔가 하면 아주 현실적인 일이 돼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이라니까. 뭐냐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늘에도 속해 있지만 땅에도 속해 있는 자인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신성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인성도 갖고 계신 거라.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뭐냐면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밸런스를 뭔가 하면 딱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다니니까 교회 뭐 집사님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어떤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는 기도한다, 나는 예배드린다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살림 사는 거 개판으로 살고 교회를 한다면서 막 하면서 안은 안 돌아보고 지금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이나 제가 지금 여러분 집에 신방해 보면 압니다. 지금 부엌에 그릇이 씻겨갖고 깨끗하게 있느냐 안 그러면 집구석이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느냐 보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고개를 돌리는 분들 눈길을 피하는 분들 막 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원에 왔으면 기도원에 오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열심히 목사님 시간인데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고 긴장감을 갖고 충성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뭐 했다는 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집안 청소합시다. 시작. 밥도 좀 챙겨주고 알겠죠? 기도한다고 막 남편이고 막 하고 다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다 같이 아멘. 그렇게 안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이에요. 지극히 영적인 사람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것과 동일하게 다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조금씩 스텝을 늦추더라도 뭐를 잡고 가야 되는가 밸런스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는 바퀴가 커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바퀴는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커. 그런데 내가 사는 인생의 바퀴는 조그마하다. 그럼 여러분 이게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겠습니까? 계속 돌아오겠어요? 계속 돌아오죠? 연락이 달려도 돌아오는 거야. 계속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똑같은 소리 듣는 거야. 뭔가 하면 진일보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진짜로 우리는 뭔가 이 땅에서도 그냥 제대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6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과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이 뭔가 하면 은혜와 권능이 뭐인가 하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로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충만해지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능력과 지혜가 나오는 거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에 충만한가 하면 십자가에 충만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뭔가 하면 큰 기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들이 민간에게서 어떻게 하면 막 나타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뭐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 이렇게 보면 말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죠. 뭐 말하면 여러분 안 지잖아요. 말싸움하면. 근데 그런 거는 좀 지고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능히 세상에서 제가 감옥 가가지고 감옥에서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밤만 되면 거의 종교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뭐를 아는가 하면 지옥이 있다는 걸 다 믿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뭔가 하면 이 지옥을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종교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아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셀피시, 그러나 이기주의자인지 몰라요. 그 이기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종교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왜냐니까 기독교 믿어서 천국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이슬람교도 믿고, 이슬람교가 안 되면 불교도 믿고, 그래서 4개씩 5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뭐 이야기되는가 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호주 감옥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나 지금 생각해도 신통방통해. 그런데 이렇게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붙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기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망가면 슬보고 지키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168명을 전도했어요. 놀랍죠? 이야, 엄청난, 그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 그 감옥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일어났던 일들이 대단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주위가 뭔가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 아파트 사는 분들,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직 모르고 있죠? 압니까? 그 문을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무엇을 여느냐? 복음으로 연다 하면 안 돼. 들어가서 똑똑똑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미쳤나 이랍니다. 똑똑 두드려갖고 저 밥 좀 먹어 보이소. 우리 집에 갑자기 갈비가 왔는데 갈비 안 먹어. 갈비 안 사람 있나?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왜 이래 반응이 없어요? 너무 센 걸 나갔습니까? 김치찌개. 뭔가를 자꾸만 주보세요. 주면 뭔가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마문이 열리고, 마문이 열리면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세요. 어제 낮에 제가 유부초밥을 대접하니까 마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럼 못 느꼈습니까? 난 좀 느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건강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자, 7장으로 가면요. 이 스데반에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말이 창세기 12장에 11장 12장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보면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자 27절 보겠습니다. 11장 27절.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이름을 쭉 했죠. 그리고 3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를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 205세에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12장이 뭔가 하면 하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고향과 친척함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12장에 나온 것은 뭐냐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가 아들 하란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가 하면 하란에 간 거라. 가족들 다 데리고. 그런데 하란에 있는데 하란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 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아들 이름이 하란인데 그 아들 이름과 똑같은 곳이 하란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영적으로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자기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에게서 이 데라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이 말을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스데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감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일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땅이 짓기도 전에. 그런데 우리는 창세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완전히 믿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과거에 나타났던 놀라운 축복들을 지금 현재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라. 이거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막 기뻐야 되는데. 나 이럴 때마다 여러분 참 답답해요. 여러분 진짜 배교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약간 이거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갑자기 버벅 놀고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내한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라.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조 할아버지가 자손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은 땅을 10만 평을 줬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안 믿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진짜 줬다고 내한테 줬다고 내가 믿을 때에는 그 10만 평의 그 놀라운 기쁨이 내한테 오는 거라.
근데 안 믿으면 그냥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거야, 계속해서. 내 죽을 때까지 그 10만 평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안 됩니까? 자, 금띠를 이만한 걸, 금띠 이만한 걸 여러분에게 주셔서.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게 내 거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 안 믿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 이걸 내가 갖고 가서 팔아갖고 현금 바꿔갖고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내 거 맞나? 안 믿으면 뭔가 하면 그거는 그냥 계속 있다가 그냥 두고 내가 죽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다. 이 법이 너무 많아. 지금 제가 막 언급할 필요도 없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놀라운 법을 우리가 믿고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믿고 그 근거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수많은 놀라운 축복을 지금 오늘 이때에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게 하셨냐면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반응이 안 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심에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이 트랙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트랙이.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제가 이 설명할 때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잖아요. 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믿음도 충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사랑도 충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령은 과거에 일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이 알고 정언하고 그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오늘날 나에게 유효화시키게끔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와, 나 이거 진짜 말하기가 진짜 힘들다, 그죠? 근데 이 틀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그냥 언사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같이, 바람같이, 또 뭐가 있습니까? 구름으로, 비둘기로.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비둘기 성령 연구한다고 비둘기가 고고고 조용하고 순결하고 비둘기 연구를 해요. 그래, 거기에다가 성령을 맞춥니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막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또 성령은 뭔가 방언이 돼서 막 계속 앉아서 연락이 방언에 이어서 앉아갖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랄랄랄랄랄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그만 좀 해라. 그래 안 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튀어올 수는 있지. 근데 보다 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정신을 다해서 온전하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귀신들처럼 막 와서 그냥 빌고 하면서 막 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쿵쿵쿵 뛰고 막 하는 거.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뭔가 하면 우리 성령은 우리 속내를 전부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 어느 정도인가 합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 여기 지금 인기를 얻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진짜 야간 나를 위해서 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 진짜라요. 제가 진짜 여러분 제 인기 얻으려면 내 진짜 재밌는 거 여러분 진짜 완전 배꼽 잡기 할 이야기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간증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내려놓게 하나님 하시니까. 지금도 제가 이야기가 전부 다 간증이 뭐냐면 제가 지금 전부 다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분은 진짜 높임을 받기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거.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라.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금띠 이만한 거를 주셨는데 그걸 그냥 내 거라고 인정 안 하고 믿지 못하니까 계속 가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돈 없다 소리만 하고. 답답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째째하게 아주 이렇게 사랑 안 한다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성령을 보내주신 그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라. 그 충만함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야. 다 같이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로 삽시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지금 막 흥분이 됩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아직 흥분이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십시오. 주여, 고난의 학교를 주십시오. 고생을 해서 빨리 이거라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믿게 하시든지.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주는데 못 깨닫는 거야. 교만하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어떤 학문이 있고 자기의 신학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원리에 여러분이 그냥 푹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사랑도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예? 시간 누가 이야기했어요? 우와, 제 설교를 아니면 지혜와 명철 총명이 있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대는요 너무 재밌는 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째깍째깍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 역사하시는 시간. 자 보세요. 여러분 빛이 있어라 이걸 여러분 하루 만에 만들었잖아요. 이걸 우리 인간으로 빛을 만들려면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늘의 별과 해가 예를 들면 태양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저 태양 만들려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만들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태양 쫙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들 만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루 만에 그냥 이게 하나님 시간대라.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딱 여러분의 클릭이 되면 내 인생이 얼마 남았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로 힘들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야. 그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더라고. 넘어가고 두 번째 내가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제가 호주에서 열심히 살았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한 2명 내지 3명 살 거를 저는 살았어요. 조금 더 뻥치면 4명 정도 살 것까지. 그만큼 열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저의 삶이 이 재판 때문에 완전 딱 굳어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아까워 죽겠는 거야. 이 2년 시간이 도저히 제가 막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돼. 이 시간, 이 귀하고 아까운 시간, 이 시간 이거 어떡하노? 이 2년을 이거를 막 그게 내가 막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있는 게 하나님은 감방에 팍 쳐잡아 넣어놓고 2년을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팍 잡아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잡아 넣어놓고 빼내 갖고는 어디 가 있는가 하면은 이 땅의 시간에 안 넣고 하나님 시간에 팍 잡아 넣은 거야.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대에 팍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대로 휙 가는 거라. 이걸 못 느끼면 여러분 또 감옥 한번 가보시고 고난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그 재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무명인 사람이 어떻게 대감림산 기도원에 와서 부흥사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밑바닥부터 차고 올라오려면 우리 원장님 한 15년 조금 더, 제가 좀 더 커야지 여기까지 안 올라오겠습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밑바닥부터 오면 내 감리산 기도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봉사로 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에서 금방 만남으로 툭툭툭 하니까 그냥 감리산 기도원. 지금 그래도 내가 1년 정기 강사죠. 정기 강사. 매달 오니까 정기적 강사가 돼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있을 수 없는 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촌 사람이 저 대전 낙동강 다리 건너면 그 촌에 있는 애, 그 접니다 촌놈. 그런 사람이. 여러분 유학도 저는 호주에서 유학했어요. 호주 신앙 여러분 알아줍니까? 다 미국 알아주지. 근데 공부는 내가 억수로 많이 했는데,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호주에서 공부한 거, 아이고 호주 신앙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제 지금 설교하는 거 보세요. 실력 없습니까? 없어요? 앞에서 계속 상처만 주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를 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스펙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다고 서울에 가봐라. 여기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푹 잡아 넣으시니까 여러분 이게 팍 이렇게 오르게 하신다니까. 그 맛을 제가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 오늘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디만 들어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만 가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것을 듣는 여러분이 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두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인생을 당신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이제 약간 정리가 되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아멘 아멘 좋다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걸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대책임질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을 매일 저녁을 집회를 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한 5, 60명이 매일같이 5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큰 실수가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공부해서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걸 듣는데 듣고 나면 그걸 헐리쁘고 듣고 나면 그걸 헐리쁘고 듣고 헐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점이. 그때 제가 뭘 깨닫는가 하면 반복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시험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맨 마지막에 뭐합니까? 시험을 치죠. 그 시험 치가지고 점수를 받는 그게 자기의 실력인 거라. 그러면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계속해서 뭐합니까? 복습을 하죠. 따라합시다. 신앙에도 복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 온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하죠. 그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 하니까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설교를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렇게 되니까 얘가 뭐가 한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막 수많은 엄청난 체험을, 간증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라. 따라합시다. 어떤 것도 별 수 없다. 열심히 하면 된다. 반복하면 된다. 시작. 별 수 없다. 열심히 반복하면 된다. 우리 그거 말로 용가리 통뼈도 별 수 없다. 뭐 용가리 통뼈 따로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하는 사람은 못 당하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안수기도 있잖아요. 내가 안수기도를 어릴 때에 봤어요. 어릴 때에. 근데 안수기도를 어릴 때 봤는데 맨 앞자리,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좀 컸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가면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를 해주셔요. 근데 안수기도를 머리를 탁딱 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한 대 맞아서, 한 대 맞고,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강사님이 절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칸에 제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갔다가 와서 또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다 합니까? 그냥 하도 옛날에는 되게 많았잖아요, 문장님. 그러니까 또 팍 치면 느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뒤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또 치고 가는 거야. 그게 어떨 때는 4번, 5번도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4, 5번 가니까 목사님이 내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락이 치는 것 같아. 그러면 팍 맞으면 번쩍해, 진짜. 와, 그때 불 받았다 생각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은 것 같아. 나는 그때 그게 불이라 생각, 지금 그때는 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방법으로도 열정을 갖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그 강사님이 다 이제 하고 나서 나와갖고 이야기한 게 한 2,000명, 3,000명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낫는 거예요. 뭐 병이 낫고 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어릴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라. 아니, 3,000명 중에 1명 낫는 거 그건 안 되겠나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3,000명 중에 1명도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왜냐하면 3,000명 중에 하나가 안 걸리겠어요. 아버지께. 무슨 말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중국 가고 무조건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닥치는 대로. 왜냐하면 꽁 잡는 게 매라고 막 무조건 떠들인 거야. 그렇게 무식하고 나니까 나중에 다 탈진당하고 힘들어 죽겠더라고. 그 나중에는 기도해 주려고 하면 화가 나고 막 입에서 가라 빨리. 한국말 하니까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듣잖아. 오면 또 온다. 아씨, 안 가나? 막 가라. 이러면 이 사람도 착각해. 귀신 쫓아내는 줄 알고 막. 내가 인상시키면 귀신 쫓아내는. 나는 싫어서 가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접니다. 저의 솔직한 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웃기는 시츄에이션을 통하여서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야.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왜냐하면 이걸 다 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어떤 방법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꼴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사랑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통하여 또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로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진리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억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에 귀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 이 시간에 믿음이 없는 자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하게 온전하게 붙잡힘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